성도님들, 지난 2주간 우리는 평소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아서 성경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순간을,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섬긴 그 섬김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즉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설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열왕기로 들어가거든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말 안 듣고 진짜 멋대로 하고 있는 요압과, 그리고 예전에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아마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았으니 이때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겠죠.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지금 뿌린 이 섬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때는 언제?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섬김의 씨앗 역시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섬김의 씨앗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그렇게 심고 뿌려서 이 축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대대로 누리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혹은 내 생각대로 내 위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즉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섬김의 자세, 섬김의 모습, 그건 뭘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번에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부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할 테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해석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니까 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성도님들,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왕위를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이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이 급하게 피난 가던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나오죠.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이걸 보던 다윗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 목을 싹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도 배신하는 판에 쟤라고 무슨 별짓을 안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도 배신하고 믿었던 신하들도 다 배신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했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신의를 가질 만한, 신뢰를 가질 만한 사람, 또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 그리고 정확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필요했던 것이죠. 딱 바르실레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데다가 뛰어나고도 세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훌륭한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더하기 상대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아는 깊은 배려심까지 가진 사람, 야, 이런 사람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딱 알맞은 적임자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하겠다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이제 다윗이요, 바르실레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 잘해줄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 부탁이요, 바르실레야, 내가 참 위급할 때 너에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제는 내가 그거 배로 갚을게, 은혜 갚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바르실레야, 너처럼 세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필요해. 그러니 함께 가자, 이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나이가 80인데요. 내 나이가 80인데 왕궁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그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내가 왕궁에서 좋은 음악을 들은들 그 음악을 내가 이해나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핑계고요. 그 다음이 진짜였겠죠. 늙은 제가 가서 왕께 누라도 끼치면, 폐라도 끼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섬김이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바르실레입니다. 이걸 보면 볼수록 참 바르실레 정말 대단합니다. 성도님들, 바르실레처럼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자기가 나설 때와 들어갈 때, 나설 때와 빠질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낄끼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극도 그렇잖아요. 무대에 등장할 때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좋은 배우인 겁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등장하지 말아야 할 때 무대 위에 떡 서 있으면 그건 오히려 연극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 보면 등장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괜히 등장했다가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이런 것만 봐도 바르실레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더 대단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자, 성도님들, 바르실레가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안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자기는 가기 어려우니,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갔다가 왕에게 패가 될 수 있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대신할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 김함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성은 김이요 이름은 함이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성이 김씨이시면 이름을 김함이라고 한번 붙여보시는, 죄송합니다. 2부 때는 참 많이 웃어주셨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이게 좀 이상하지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이면 아들을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청탁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청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청탁이라는 것은 아이고 이 사람이 여러모로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는 구석도 좀 많지만 좀 데려다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이게 청탁입니다. 그렇죠. 게다가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식이 이것도 좀 부족하고 이런 면도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당신이 좀 잘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런 식의 부탁이 바로 청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가 말하는 뉘앙스가 이런 청탁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늦었으니, 오히려 내 나이 때문에 왕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라는 이 말은요, 지금 당신이 필요로 하는 믿을 만한 사람, 진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제 아들 김함이 적격일 겁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청탁을 할 때 세상에 이 사람 데려가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아이고 좀 모자라지만 좀 부족하지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청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가 하는 건 청탁이 아니죠. 바로 추천입니다. 당신이 찾던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바르실레의 또 다른 위대함이죠. 바로 자신과 같은 섬김의 사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미 길러 놓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이런 사람을 키워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르실레는요 세밀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은 너무 많아서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내가 손 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냐? 끝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섬김의 사람, 영성의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을 이미 키워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빠져야 할 때는 빠지면서도 그것이 책임 회피나 혹은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뒤를 이어갈 사람, 이 사람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르실레 진짜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이런 섬김의 사역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딱 바르실레죠.
믿을 만한 데다가 뛰어나고 세밀한 영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훌륭한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도 가진 사람, 거기에다 플러스 상대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아는 깊은 배려심마저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다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등장할 때와 내려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도, 즉 자기가 빠져야 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도 이 섬김의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제자를 키워내는 그런 해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엘리야에겐 엘리사가, 바울에겐 디모데나 누가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키워서 사도로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비전과 목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 같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여기에 보면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에는요,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전에 보면 독생이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근데 이 모노게네스는 사실은 이제 모노라는 단어와 게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확한 뜻이 뭐냐? 먼저 모노는요,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스피커를 사거나 이어폰을 살 때 보면 여러 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하고, 한쪽만 나오는 거, 한쪽만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모노 스피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영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에서도 모노는 하나 혹은 단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게네스, 이 단어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자, 성도님들, 헬라어 게네스를 영어로 하면 G-E-N-E, 발음은 쥔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읽을 때 스펠링 따라 그대로 읽죠. 그래서 G-E-N이다 보니까 어떻게 읽느냐? 겐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게놈 프로젝트 뭡니까? 유전자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를 바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근데 이 게놈 프로젝트를 원래 영어식 발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토플 공부할 때, 유학 준비할 때, 이제 토플 공부할 때 이 발음이 안 들려서 이게 뭐지라고 한참을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영어식 발음 그대로 하면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지놈 프로젝트입니다. G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독생이라고 할 때 쓰여 있는 이 헬라어 게네스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쥔이라는 것은 바로 유전자, DNA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독생자라고 하니까 그냥 외아들 정도, 독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전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유전자 안에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 신성, 생명, 성품, 능력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두신 분, 즉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주신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제가 지금 이걸 단어가 가진 의미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유전자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섬김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고,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 섬김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식한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 우리에 대해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섬김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이런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그 받는 복 있잖아요. 섬김의 사람들이 받는 복, 내가 베푼 만큼 받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축복, 그리고 대대로 받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주간 이어져 온 섬김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라고 막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도님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으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는 위치에 올라서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돈이나 권세나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방금 읽으셨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그렇게 보여줄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섬기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요, 으뜸이 되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낮아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이 섬김 시리즈 설교의 대주제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일까? 이거였죠.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린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로 이 고민이 시작되었다.
온 인류의 고민이 이 고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섬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당시 전쟁의 주축국이었던 바로 독일인, 이 독일인이 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짧게 설명드리면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배에 늘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레오라는 종, 이 한 명이 없어지면서부터 사람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원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종의 모습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섬겨주었던, 즉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레오의 섬김이 진정으로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유지했던 진짜 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바로 동방술래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AT&T에서 38년간 근무하며 경영연구 담당 부회장을 지냈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좀 훌륭한 인재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며 수도 없이 깊이 있게 연구하던 중 바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책에서 결정적인, 진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가 만들어낸 한마디가 전 세계의 사회적 리더들, 그리고 정치인들,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미래의 리더들인 수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을 강타하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servant leadership, 우리말로 표현하면 종이 되는 리더십이다 라는 겁니다. 리더는 다 높잖아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일 낮은 곳에서 종이 되는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요, 1977년 로버트 그린 리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크고자 하면 섬겨라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섬김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부터 말구유까지,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부터 십자가 고통의 자리까지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애석하게도 교회가,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성경의 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미 세상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교회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니, 알겠죠. 성경을 읽어봤으니. 그러나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 진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비전이나 사명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요? 아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한국교회는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다들 그냥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 그렇게 큰 아픔을 오랫동안 겪고서도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된 교회가 된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차마 참 민망해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잘하셔서 목사님 때문에 다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거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죠. 그러니 제 생각에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이유는 바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작년에 임기 마치신 우리 장로님들 단체로 주차 봉사부에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 봉사 같이 하시면서 여름에는 그 더운 곳에서, 겨울에는 그 추운 곳에서 봉사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설교할 때 딱딱 자막 뜨고 이 모든 자막이 탁탁탁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 그거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모든 영상과 자막 작업을 하시는 단 한 분 집사님의 섬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원하는 심정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오셔서 교회 전반을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자리에서, 그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진짜 자랑할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인 거죠. 오늘도 말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신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섬김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위주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떠나도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다윗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실레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세우실 리더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진짜 힘을 가진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